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셉이 소년이던 시절 그는 꿈을 꾸었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하지만 꿈과 달리 요셉의 삶은 힘들었어요. 형들의 미움을 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또한 요셉이 겪은 많은 어려움들을 모두 선하게 바꾸시고 요셉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꼭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주세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에 어려움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어려움도 선하게 바꾸셔서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모두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들이며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하나님 바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약속을 지켰던 그 성경 속의 인물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먼저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먼 길을 이동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 바로 아들의 아내를 찾아갔어요. 그 이삭의 아내의 이름은 뭐였죠? 바로 리브가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이삭과 리브가의 두 아들에 대해서 배웠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째 형은 울그락불그락 굉장히 키가 크고 힘이 셌던 에서, 그 둘째는 속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바로 야곱, 맞아요. 야곱이었어요. 오늘은 그 야곱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네, 여러분 야곱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를 목사님이 전해 줄게요. 여러분 기가 막힌 반전이 가득한 추리만화나 소설들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나요? 만약 반전이 담긴 소설을 절반 정도만 읽고 덮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사람은 책에 담긴 이야기를 완벽히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인 시드니 셸던은 인생을 책에 비유하며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일찍 책장을 덮지 말라. 삶의 다음 페이지에서 또 다른 멋진 나를 발견할 테니. 때론 답답하고 지루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막힌 반전은 살아가는 중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 기막힌 반전을 경험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 그 별명은 꿈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바로 요셉이에요. 한번 들어봤죠? 그의 삶은 어떤 반전이 있었는지
우리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요셉이에요.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값비싼 채색 옷을 형들은 주지 않고 이 요셉에게만 줄 만큼 그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선물하다니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가뜩이나 미운 요셉이 어느 날 형들에게 굉장히 짜증나는 말을 했어요. 바로 요셉의 꿈 사건이에요. 어느 날 요셉은 자신이 꾼 꿈 이야기들을 형들에게 들려주었어요. 형님들, 제 꿈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묶은 곡식단이 우뚝 일어섰고 형님들이 묶은 단들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게 아니겠어요? 형들은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에게 화를 냈어요. 뭐야? 야, 요셉, 내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라도 된다는 거야, 뭐야? 그리고 얼마 뒤 요셉은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을 둘러싸고 절을 하는 내용의 꿈이었어요. 요셉은 또 형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형들,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를 둘러싸고 절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도 형들에게 미움만 살 뿐이었어요. 심지어 이번에는 아버지에게도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에게 이런 꿈을 주신 걸까요? 요셉의 형들은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양을 치기 위해서는 풀이 있는 먼 곳으로 이동해서 오랫동안 머물러야 했었습니다.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했는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형들에게 다녀오도록 했어요. 요셉은 세겜을 지나 도단에 도착했고 형들을 저 멀리서부터 요셉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다른 형들, 저기 꿈꾸는 자 요셉이 오네. 그리고 그를 비웃던 형들은 마음속에 무서운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바로 자신들을 만나러 온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빠뜨린 다음에 지나가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동물들에게 잡혀 먹혀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아버지한테 속여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현실로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저 이스마엘의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가 버리게 된 거예요. 요셉은 자신을 시기한 형들로 인해서 옆나라 애굽으로 멀리 팔려가고 그 아버지는 슬픔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곳은 바로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조차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죠. 여기까지만 보면 요셉의 인생은 하나도 꿈처럼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요셉에게 일어날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 요셉의 앞길을 풀어나가세요. 바로 애굽의 왕인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지혜도 요셉에게 같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막힌 일을 연출하셨어요. 요셉이 갇힌 옥에 애굽 왕 바로의 최측근이었던 신하 2명이 갇히게 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한날 각기 다른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하나하나 해석해 준 거예요. 한 사람은 옥에서 풀려나 바로의 신하로 복귀하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이것이 요셉이 풀어준 꿈의 내용이었어요. 요셉의 풀이대로 한 사람은 바로 바로의 신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요셉의 말대로 그 꿈처럼 사형을 당하게 돼요. 어쩌면 여기에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이제 내가 좀 잘 풀리겠구나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오산이었어요. 요셉의 말대로 옥에서 풀려난 사람은 요셉을 새까맣게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무려 2년의 시간이 그렇게 감옥 안에 갇혀서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강가에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있었는데 이내 깡마른 암소 7마리가 나타나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바로는 이어서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한 줄기 무성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났는데,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야위고 마른 이삭이 나오더니 무성하고 잘 여문 이삭을 삼켜버린 꿈이었어요. 바로는 사람들을 불러서 어떤 꿈인지 물어봤지만 그 어느 누구도 신하들이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바로의 신하가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바로 앞으로 불려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요셉은 꿈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왕이시여, 7년 동안 풍년, 굉장히 좋은 일이, 곡식을 많이 거두는 일이 생겨날 겁니다. 하지만 그 후 7년은 끔찍한 흉년이 오니 대비해야 합니다. 요셉은 꿈 해석과 더불어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바로에게 알려주었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이 바로왕의 신임을 얻고 이제 애굽의 2인자, 바로왕의 다음에 이제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스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돼요. 이것만 해도 요셉의 인생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것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엄청난 반전이 또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7년간 큰 풍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후에 7년간 전국에 가뭄, 정말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흉년을 대비한 이 애굽은 먹을 것이 풍족했지만 요셉의 가족, 아버지와 형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형들이 음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총리 앞에서 우리가 음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요셉이 바라보니 아니 이게 누구야? 나를 노예상인한테 팔았던 형들이 여기에 있네? 이것을 보게 된 거죠. 이게 어떤 놀라운 일인가요? 여러분, 요셉이 어릴 적 꾸었던 꿈 기억하시나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잖아요. 형들의 볏집단이 나에게 절을 했어요. 형들의 별이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 꿈이 똑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형들을 본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었다면 아니 나를 팔아먹은 저 형들에게 복수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많은 음식을 쥐어서 돌려보내고 아버지와 식구 모두가 자신을 찾아와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땅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자신에게 복수할까 봐 두려웠지만 아니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처럼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을 모실 뿐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도 돌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요셉은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믿고 형들을 용서하게 돼요. 이게 믿는 자의 특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수할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상대방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요셉까지 하나님은 그 요셉에 주셨던 꿈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셔요. 때로는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장에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반전을 반드시 일으켜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럴 때 요셉과 같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약속을 꼭 이루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길게 이어질지라도 반전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와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드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봐 주시기 원합니다. 그 가정을 돌봐 주시고 그 앞으로 자라나는 환경 가운데, 학교 생활 가운데, 친구 관계 가운데 하나님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변함없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엘칭 아가페홀에서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어린이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나갈 때 받아주세요. 이번 주의 공과는 8가입니다. 2월 생일자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드림 어린이 카카오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3.1절 기념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3.1절 기념예배를 한소만교회에서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순서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3.1절 기념예배는 4시에 4층 한소만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특별 순서는 3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어와나 개강 안내입니다. 어와나 예배가 3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시간은 토요일 10시부터 12시이며 장소는 1층 비전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공과 활동 우리 종이 한번 펴보시고 우리 활동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학년과 저학년 모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저학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으로 바꾸셨어. 약속을 이루시려고. 네, 달달 말씀.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러분 마음 톡 먼저 해볼게요. 기억에 남는 재밌는 꿈을 꾼 적이 있나요? 목사님도 종종 꿈을 꿔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거나 또는 벌어지진 않지만
그 꿈이 오랫동안 머리에 남는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주로 꾸고 어떤 꿈이 기억에 남았었나요? 요셉과 같이 꾸었던 꿈이 현실로 일어난 적은 없는지 한번 여러분들 적어보고 부모님과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 톡.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고 힘들게 했던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어떤 약속을 이루어 주셨나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나요?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는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다시 선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들었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삶으로 톡.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자, 여러분 인생에 요셉과 같이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의 형제들이, 나의 남매가 나를 팔아버리는 일이 일어나, 또는 내가 팔려간 그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요. 내가 누군가를 힘껏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나를 잊고 살아가요. 이런 억울한 일, 힘든 일이 당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요셉의 모습을 떠올리며 요셉의 삶을 돌아보며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학년 공과 교재를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전의 반전. 요셉을 통해 약속이 이루어지다. 자, 첫 번째 이야기예요. 요셉의 감동 사연을 읽어봐요. 시간이 흐르며 요셉의 삶에서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 여기 가운데 보면은 감동 사연이 적혀 있어요. 먼저는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 애굽의 죄수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사연을 보면은 힘들고 억울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하게 되어서 기쁨이 있는 일이 반전이 인생에서 일어난 감동 사연이에요. 자, 요셉의 삶에서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변한 것. 요셉이 처한 환경들이 계속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막내 아들에서 노예로, 감옥의 죄수로, 근데 총리로 앉아있던 그 자리가 바뀌고 상황이 계속 바뀌었는데 변하지 않는 요셉의 믿음과 마음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얘기 가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어떤 약속을 이루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약속을 이루어 주셨나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꿈의 소년, 요셉의 이야기.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의 절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마음에 품게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볼게요. 요셉의 사연에 댓글을 달아보세요. 자, 요셉의 사연에 댓글을 달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옆을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용서하는 거야. 총리 요셉. 그리고 그 밑에 가장 정의로운 방법은 복수야. 함무라비 왕. 이 두 왕, 두 지배자의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복수가 좋나요? 용서가 좋나요? 우리는 복수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많은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용서에 있었어요. 이 요셉의 사연에 댓글을 한번 축축축축 한번 달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변치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